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홈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아삼 및 그 지역과 아스kel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수능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항상 떠오르는 것은 과거에 수능을 봤던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좋은 성적과 좋은 실력을 발휘했던 분들의 얘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수능 만점도 못 맞았는데요. 몇 개 틀렸는데요. 3개 틀렸답니다. 누구 기죽이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16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대요. 이 친구는 머리로 승부한 게 아니라 엉덩이로 승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16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안 잘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잔 건가요? 안 잔 건가요? 처음에는 안 자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못 자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중간 말을 다 빼버리고 처음 말만, 끝에 말만 붙여버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중간 말을 다 빼버리면 마지막 절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쫓아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도 못 쫓아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쉬운 질문, 못 쫓아낸 겁니까? 안 쫓아낸 겁니까?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경제 말씀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이게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소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 쫓아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19절 끄트머리를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 쫓아낸 거잖아요. 여기는 못 쫓아냈다가 마지막 구절인데 28절 말씀 보면 안 쫓아냈다 이렇게 구절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못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못 쫓아낸 이유가 있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못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철병거가 무서워서 못 쫓아낸 겁니까? 철병거가 부러워서 못 쫓아낸 겁니까? 그래서 못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가 결론적으로 안 쫓아낸 겁니다. 왜요? 철병거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철병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철병거가 부러워서 안 쫓아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철병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신무기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탱크잖아요. 탱크. 이 탱크를 보니까 신신무기를 보니까 이분들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우리는 저런 무기가 없어서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창을 쓰고 있는데 쟤네들은 철병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부러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물음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리지 말고 하나님이 아예 싹 쓸어주셨으면 편안하게 입성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 인구 분포도가 많지 않았고 밀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말고도 빈 땅에 사람 없는 곳이 더 좋은 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 말고 빈 땅이면서도 옥토 같은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거민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더군다나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내 고향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복전쟁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신신국이 철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야, 너무 부럽다. 이 철벽도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데 이 사람들 다 쫓아내지 말고 이 기술 가진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가 이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자, 배우자. 그래서 우리도 철벽고를 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다가 명령이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전국전쟁을 통하여서 한 명도 한 부족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취사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네, 산지 주민을 다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들 보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을 가졌어. 그러면 이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남겨두는 것은 그건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 전부를 알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광야와 똑같아요. 광야 40년도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 광야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뭘 필요를 따라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막 같은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거 하나 배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 과정에서 거민들이 아낙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직접 물리쳐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말씀은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쓸모없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이건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남겨두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철병구가 무서워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철병구가 부러워서 그걸 품고 있었던 것이 안 쫓아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순종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살자.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풍속과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언장담하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싹 들어가면요 우리도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만큼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내가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그게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나를 빛나게 할 수 있고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보여지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세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여러분 누구 얘기가 나오면 갈렙과 온니엘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7절 바로 위에 보시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위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나오고 온니엘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가 갑작스럽게 여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죠. 갈렙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공에 서서 헤브론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게 되어지죠. 갈렙이 약속을 해요. 맨 앞에 서서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을 사위 삼아요. 온니엘을 사위 삼고 온니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남방 땅을 분배해 줘요. 그리고 그 남방 땅을 분배받고 악사에게 말하죠. 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아레스의 윗셈을 주세요. 요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등장해요. 시간 순으로 나열하자면 여호수아서가 시간 순서가 낮아요. 여기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 말씀이 삽입되어진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사사기 바로 앞에가 여호수아니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보십시다. 제가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자 하였더니 갈렙의 아홉 드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구절과 너무 똑같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똑같은 본문이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갈렙과 온니엘이 분배받고 남방 땅, 네 땅으로 가는 얘기까지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순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서가 시간순으로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왜 반복되어지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같은 특별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아까운 성경에 이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15장을 열어놓으셨으니까 14장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맞춰갈 무렵 아닙니다. 맞춰갈 무렵이 아니죠. 이제 한 중간쯤 났을까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선언합니다. 땅 분배. 그래서 매 지파마다 와서 제비 뽑아서 땅을 가져. 자, 땅을 어디 땅을 차지할 것인지 제비 뽑자 이 얘기를 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소유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도로 볼까요? 자, 너희 루벤 지파는 저 경상도 쪽을 차지하고, 너희 베냐민 지파는 충청도를 차지하고. 이걸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가위바위보한 게 아니라 제비 뽑기 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온 대로 그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정복 전쟁을 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내가 뽑은 지역, 내가 뽑은 동네로 가서 우리 지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배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셨어요. 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비 뽑는 이유는 그거 너희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야. 하나님께 소유가 있지 너희들에게 원소유가 있지 않음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제비뽑기 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자, 지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주머니 같은 데 손을 넣어가지고 어디를 뽑았겠죠. 자, 그러면 그거 뽑을 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똑같은 땅도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요, 자갈밭 같은 땅이 있어요. 똑같은 땅도요, 그 하천 근처의 땅이 있고, 저 맹지 같은 땅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을 제비뽑기로 하세요? 기왕이면 자갈밭, 기왕이면 맹지가 좋으세요? 아니면 길목 좋은 곳에 옥토 같은 밭이 좋으세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거기 12지파 대표가 제비를 뽑는데 한결같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기왕이면 좋은 땅, 기왕이면 비싼 땅, 기왕이면 농사 잘 되는 땅. 그거 원했겠죠? 왜?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으니까.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원수단과 오랑캐 가까운 변방도 있고 중앙에 있는 땅도 있으니까. 각각 선택할 때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내가 능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건데 이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기왕이면 좋은 땅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지파마다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14장에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갈렙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 유대인들 가운데 딱 두 사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령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렙이 최고령입니다. 갈렙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꼰대짓 하려고 나오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나부터 뽑을래? 하고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좋은 땅, 비싼 땅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농사 잘 되는 평야를 달려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비싼 땅을 달라고 좋은 땅, 농사 잘 되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지 꼰대짓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산지를 주세요라고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헤브론은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설명하죠. 그 헤브론에는 이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성은 높고 정복하기는 어렵고 그게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잘 나와 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비 뽑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식인데 제비를 뽑는 것 중에서도 어떤 땅을 가지고 제비를 뽑을까? 기왕이면 농사 잘 되는 땅, 기왕이면 좋은 땅, 비싼 땅 이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들 똑같았는데 오직 갈렙만은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농사 잘 되는 땅이에요? 비싼 땅이에요? 아닙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그 땅. 그 땅을 평가하자면 산지기 때문에 다른 땅보다 평가 금액이 높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높지 않아요. 그 땅은 사람들이 선호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낙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가서 추천합니까? 기왕이면 만만한 상대가 있는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게 낫죠. 근데 그 땅을 달라고 딱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련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운명대로 지금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목적하여서 살아갑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으면 돈 벌려고요 라고 말하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적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목적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성도들은 도련변이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든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든 그건 둘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이라고 한다면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 금주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봅시다. 신명기 1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갈렙만 하나님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시며 이분에게만 순종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비 뽑는 원인과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왕이면 좋은 땅, 내게 유익한 땅, 범직하고 먹직하고 지혜롭게 할기 탐스러운 그 땅, 거기만 걸려라. 대박이 터지길 원하며 그 땅만 걸려라 라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독이 도련변이 같은 사람,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분의 기준은 달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비싼 땅,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 땅이 평야든 그 땅이 산지든 어떤 곳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남들 보기에는 맹지고 남들 보기에는 험한 땅이고 남들 볼 때는 돌산이라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향하여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만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내게 순종하셨다, 순종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주보에도 나와 있죠. 맨 마지막 절 15절. 여호수아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3절 그리고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갈렙을 축복했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야 그래 너는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구나. 아낙과 싸우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너 아낙과 싸워서 이기도록 축복해주마 이 말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 고백이 바르다라는 인정.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는 아낙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낙이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안악이든 산지든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갈렙의 신앙 고백에서는 남들은 기왕이면 안악이 아니고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 기왕이면 옥토고, 기왕이면 돈 잘 벌 수 있는 곳,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오직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산지고 아무리 안악 중에 최고 거인이 살고 있고 정복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내게 주신 땅이므로 최고의 땅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 축복합니다. 네가 맞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너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등장하니까 뭐라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예요? 전쟁의 목적이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 그 전쟁을 그들에게 지금 시험으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이 지금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 원해서 이 목적이 있었는데 갈렙이 나왔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에 이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온니엘이 제일 성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곳을 정복해요. 그래서 약속대로 압사라는 딸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갈렙도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가 차지한 땅 중에서 이 사위와 딸에게 땅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남방 땅,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는 네겝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님께서 시집가시면 어떤 거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죠.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기왕이면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딸이 시집가니까 빈물, 여러분, 장인이 딸이 시집갈 때 사위에게 준 건 빈물이라고 하고요. 사위가 이 아내를 취하면서 장인에게 주는 것을 빈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물 빈패라고 부르거든요. 빈패물, 이게 드라크마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빈물을 주면서 뭘 주냐면 네겝 땅이라고 줍니다. 여러분, 지금 반응이 좀 없으잖아요. 야, 얼마나 좋길래 네겝,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네겝이 뭐냐면 네겝의 사막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네겝의 사막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주 험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딸을 혹독하게 키우네요. 그렇죠? 사위에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훈련시키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겝의 땅을 줘요. 사막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인께서 주셨으니까, 빗물로 줬으니까 그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사막을 주는 건데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갈렙의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려는 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더 주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또 무엇을 더 주랴?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딸 입장이라면 뭘 달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 그 한도 제한 없는 신용카드 좀 주세요. 아버지, 그 적금 통장 좀 주세요. 네. 근데 아버지 지금 저한테 네겝의 사막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땅, 꽁쳐놓은 땅 있죠? 그거 옥토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왜? 네겝의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뭘 구하냐면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자, 여기 성경에 기가 막힌 해석이 있어요. 우리에게 샘물이 되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겝의 사막. 이 세상이
내계부 사막 같은 것입니다. 뭔가 보면 호배가는 세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풀치하며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과 이단과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만 뭐 기지개 한번 피려고 하면 우리를 확 움츠러들게 합니다. 영적인 얘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부분을 만나면 우리 순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기왕이면 저 산지가 아니고 맹지가 아니고 좋은 땅 원하시잖아요. 이게 인간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악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너무 부러워서 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놔두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우리가 습득까지는 쫓아내지 말자. 이거 너무 좋은 것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시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말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면 정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 밖에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살이나 안 해도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언젠가 쟤네들이 또 복수하러 올 텐데 이것만 있으면 그때 이길 수 있다. 뭘 빠뜨렸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습니다. 철병거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철병거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그분들에게 지금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산지를 네게부 사막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갔을 때 놀랍게도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윗셈과 아랫셈. 이걸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한두 무제한의 카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옷토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네게부 사막에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샘이었습니다. 그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우리 타이탄이라는 그 배를 압니다. 그 당시 그 배는 최고 좋은 배, 큰 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이 이용했던 배입니다. 그 배에는 저도 영화를 봐서 압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온갖 보석과 돈과 화려한 것들을 치장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날마다 파티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술과 도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등석,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3등석에 탄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마 속으로 다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부럽다. 부럽다. 우리는 이 3등석 하나 구입하려고 마치 전 재산을 그렇게 피땀 흘려서 겨우 3등석 하나 구입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루에 도박으로 날리는 돈이 내가 평생 벌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고도 웃는 것을 보면서 진짜 부럽고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 빙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 보석과 그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안전조끼 하나, 구명정 한 잔. 여러분, 그분들이 파티 열면서 그 구명조끼 눈여겨봤을까요? 그 화려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평안히 항해할 때 그 구명정의 그 한 자리를 눈여겨보셨을까요? 한 분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히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화려한 사치품과 그 많은 돈들은 이제 구명조끼 하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구명조끼의 그 한 자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빙산을 만나고 있고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뭘 부럽습니까? 1등석에 탄 사람이 부럽죠. 뭐가 부럽냐?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도 1등석에 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 눈에도 그분들이 보이니까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분들이 부럽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가올 빙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는, 실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옷과 그 많은 보석과 그 많은 물질이 아니라 구명정이 어디에 있고 구명조끼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주목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온통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면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감사하게도 우리는 도련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분들 앞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보셨습니까? 제가 차마 손을 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할 건지 했다고. 제가 교회 다니더니 드디어 미친 광신도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철병구가 부러워서 냅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게브 사막 주세요. 그런데 그 네게브 사막,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못 사니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네게브 사막 같은 우리의 사명지, 우리가 살아갈 곳에 우리가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 여러분과 제가 네게브 사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비해 새겨지고 순종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안 하기 문제겠냐? 내 앞에? 네게브 사막이 내 앞에 문제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용하신 까닭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언제 내가 너희 힘으로 이기라고 했니? 나만 믿고 순종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언제 너희 힘으로 구원받으라고 했니? 샘물과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되는 거야. 그 오아시스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세상은 모르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오늘 찬송 가사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만 이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순종해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의 눈에도 세상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눈을 높이 들어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나는 자의 축복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종들이 우리 마지막 찬양